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말씀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1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한 주도 평안하셨지요? 예.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제 가정에서 예배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나가고 있는 줄 믿고 좀 더 좋은 소식들이 막 들려오기를 기대하지만 기대가 바로바로 충족되진 않고 또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 낙심과 한숨으로 보내지 마시고 잘 감당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힘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요한복음 18번째 우리 시간 증언, 지난주 본문과 같은 본문인데요. 지난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는 몇 가지의 증언을 이야기하셨는데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좀 짧고 또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진리를 그가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등불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증언은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또 아버지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큰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걸음, 예수님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일을 증거했고 그 아버지의 일을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삶이 그 행적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제자들을 남기시고 그리고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를 다해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그 길을 걷는 그리고 삶을 다해 존재를 다해 증언해내는 삶을 살아가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지만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증인들, 증언. 세 번째 증언은 37절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반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아주 명백하게 써 있습니다. 세 번째 증언은 바로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증언하셨느니라 이 과거의 한 지점을 가리키는 과거형입니다. 그럼 언제 증언하셨는가? 그래서 이 본문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째는 과거의 한 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증언하셨던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언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나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요단강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 장면.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그것을 예수님만 보셨는지, 아니면 세례요한과 예수님만 보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들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던 장면, 과거의 한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증언하셨느니라는 과거의 한 지점만이 아니라 과거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끝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들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사람이 없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여주셨지만 보지 못했고, 들려주셨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영적 소경, 또 영적으로 듣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38절 뒤에 38절을 한번 볼까요? 3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끊임없이 증언하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증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는데 그것이 과거의 한 지점일 수 있고, 그리고 과거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그 증언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 될 수 있겠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경 전체가 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 자, 네 번째 이 이야기를 좀 보면, 조금 전 우리가 나눴던 그 38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너희는 너희 안에 머무는 그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다. 너희 안에 머무는 말씀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생각하지만 그 말씀이 생각과 사고와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고민이 없습니다. 말씀은 많이 읽는데 그 말씀이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고 존재의 사유를 하는, 그리고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말하고 관계를 맺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에 내가 읽었던 말씀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사고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거 신학적인 사고, 신학적인 사유가 우리 삶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구한다는 단어는 배우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열심히 배운다라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없다. 너희는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또한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읽고 배웠다라는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율법사의 이야기, 그리고 관리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10장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묻는데 여기 본문을 보면 이것이 진짜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라기보단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정말 여기에 관심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사실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세와 함께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한 그 족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그 가나안 땅을 소유 삼아 그곳에서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율법과 의와 경건함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묻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고 또 묻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들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정말 말씀을 제대로 연구했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알았을 것이다.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지 못한 그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만큼 율법을 귀히 여기고 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구약성경을 배우고 암송하고 익히고 적어놓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모습과 비교하자면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구약 말씀의 그 율법들을 행했던 그 모습은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했다면 정말 그들은 정말 열심히 그 성경을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연구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지 않은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고 또 읽고 쓰고 했지만 정작 영생에 대한 것은 엉뚱한 데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은 연구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아오는 자의 것이다. 이것은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또한 사유하는 것, 이것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데요. 성경을 공부하고 또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성경이 증언하고 그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지식이 삶에 녹아들어 성경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학자의 이야기를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진술에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인격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적인 동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함께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본회포 목사님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바로 읽는 것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힘쓸 때,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힘쓸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배우고 또 익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 우리 4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에 말씀을 하나님이 아닌 그 더 사랑하는 것에 맞추어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를 들자면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자기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요한 사도가 이후에 요한 1서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요한 1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장 44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에게서는 서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하면서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전의식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이다. 그들의 행위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원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 요한도 처음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실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앉혀달라고 청탁하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요한이 깨닫게 되는 것, 요한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길은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길이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에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의지를 통해 우리의 삶으로 녹아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말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 같으나 가슴이 밀어내고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은 가졌으나 그 말씀을 가졌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전에 들어온다라는 이유만으로, 성전을 출입하며 예배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이곳에 있어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우리의 그 신실한 존재를 증명해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큼 좋은 예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진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는 저 곳은 요한교회입니다. 성요한교회. 그런데 제가 저 내용을 보면서 기사를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기사를 찾고 또 찾아봤습니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진심을 전하겠다고 나아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최루탄을 쏘고 군대를 동원하는 일들도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백악관에서 했어도 되는데 왜 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 했을까? 무언가를 좀 전하고 싶었겠죠. 사도 요한의 이름이 붙은 성요한 교회. 그런데 저 장면은 정말 많은 세계 언론과 세계 기사에서 오히려 조롱받는 그 장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경이 그저 하나의 소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화면 끄시죠, 이제. 성경을 들고 있다 해서 우리의 신실함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교회 앞에서 성경을 들고 기자회견을 한다 해서 그것이 어떤 삶인가 존재를 명백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가는 삶 전체를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본문은 사실 지난주 말씀을 준비할 때 본문은 정리를 하고 또 그 4가지의 증언들을 준비했다가 너무 길어져서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계속 다시 이 내용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가운데 참 쉽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우리도 지금 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 증언하겠다고 뭔가를 드러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가, 그런 목회자는 아닌가, 그런 돌아봄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편으로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 적용점을 찾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환우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갖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의 아픔과 질병으로 인해 기도하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을 안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지금 전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좀 이 말씀은 좀 책망이나 교훈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필요한 때인데 왜 이 본문이 이때에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 하는 고민과 또 속상함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신앙을 증명해내고 증언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평탄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승승장구가 되고 원하는 고지에 올라감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이 해결되고 척박한 환경이 풍요로워짐으로 그것을 통해서 증언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메마른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겁고 힘들고 때로는 그 말씀을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에도 그 말씀 곁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의미,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만난 사람들의 삶,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것이 신실함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다. 인생의 밤중에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다. 인생의 낮에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래서 인생의 밤에만 할 수 있는 그 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책에 보면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조직과 그리고 단체와 모임,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호칭이 아니라 정말 이전까지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었고, 그 선언에는 대가가 지불되었고 그 대가는 바로 죽음, 고통, 어려움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협박과 위협과 또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의 마지막 증언, 마지막 고백은 그럼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도라는 고백은 증언이었고 그리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삶과 존재를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길을, 그 도를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러했고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증언대 위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밤을 만난다 할지라도, 막힌 벽과 같은 그 순간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증언대 위에 서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출입한다 해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 앞에 서 있다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또한 봉사하며 또 그것들을 감당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이 참된 그 사랑과 은혜를 증언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암담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안타까운 시간들이 인생의 낮에는 알 수 없는 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개와 같은 그런 답답한 시간들과 그런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증언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 소망의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소망의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증언하기 위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